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벨사살은 벨이 왕을 지키시기를 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종교적인 이유로 바벨론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리해서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을 실제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성이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던 위기의 때였는데도 어리석은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기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잔치가 계속될 때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비록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하기는 했지만 사용하지는 않고 잘 보관했었는데 이 벨사살은 오만방자하게도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찬양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흉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재료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신들의 무능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점점 약해져서 곧 무너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흥에 무르익을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자를 썼는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벨사살이 이 손바닥을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벽을 기대어 앉은 벨사살 머리 위에서 이제 손바닥이 글씨를 썼기 때문에 벨사살이 손바닥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들여서 글자를 해석해 주면 그를 높이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도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왕비가 등장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라해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빈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왕비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미 왕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왕의 어머니인 데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을 알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나이가 매우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데비는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해석한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벨사살에게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그래서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나오지만은 그러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뻘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마도 은퇴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다니엘이 60세 정도 되었다면 지금은 8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대조되는 그의 능력 때문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은 글자를 해석해 주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겠다. 그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부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치와 방탕에 빠져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